오늘은 부활에 담긴 메시지 5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었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오늘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부하신 부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전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이 전도를 왜 우리를 통해서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한 신분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서 함께 동역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신 큰 사랑에 대한 은혜를 갖는 비결이 되고 또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전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소중한 것인가를 인식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전도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전도에 대한 용기가 부족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이유는 전도를 했을 때 거절을 하거나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도하는 것을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전도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체를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단지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찾아가서 발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늘도 한 영혼에게 전도했다, 몇 사람에게 전도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을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주께로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한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판에 심어져서 그 말씀이 그를 움직여서 감동되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고 결단했을 때 본인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써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하는 일을 하는데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논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전도를 실패와 성공의 이분법으로 나누며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함께 동역을 하고 함께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복음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목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마음껏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느냐,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차원이 전도하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는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를 은혜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은사의 수단으로 볼 때 은사를 받은 자들만 전도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은 우리가 전도할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육체는 전도할 기회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야 전도도 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육체가 있어야 이 땅에서 죽기 전에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전도할 기회요, 전도받을 기회요, 하늘의 상급을 받을 기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동역자가 되는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전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전도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나도 예수님 믿으러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나왔다 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전도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나는 전도할 수 있다. 나도 전도하면 된다. 왜냐? 전도는 실패가 없는 겁니다. 전도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단지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을 다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려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하늘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 전에 우리는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 입술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교회가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신 놀라운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 가운데서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있고 또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고 또 무엇을 전할 것인가를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안에 임하여져 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예수님이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를 보낸 것이면 대한민국의 권세를 가지신 그 대통령이 나를 명하여 지금 당신에게 왔습니다. 또 어느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권세를 가진 그 대통령이 나를 명하여 특사로 왔습니다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명한 거죠?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 세상의 큰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우리를 보내도 대단히 존귀하고 위대한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을 명하여 부탁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떤 누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그분이 있는데 왜 주저하고 있느냐,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너는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말하면 내가 나타날 것이고 내가 함께할 것이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해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탁하시고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역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함께 기뻐하시며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러한 표적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증거한 것이 사실이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 나타날 것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30여 년 전에 24살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의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들 만나면 또 집안들 친척들 만날 때 어떤 잔치라든가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그냥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픈 자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는 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던 귀신이 울면서 떠나가기도 하고 그 놀라운 증거가 30여 년 동안 셀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복음을 전파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은 간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고 두루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외치는 그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30여 년이 지난 제가 목사가 되어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울며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떼 병든 자가 치유되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죠? 하나님은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분이요 실제 역사하시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우주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가 얼마나 또 미련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가면서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함께 동참시키고 동역자로 쓰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권능과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 받던 큰 빚을 그 사랑의 빚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구원의 빚을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전도라는 말만 들어도 또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습니까? 저도 어떤 때는 전도회로 다닐 때 집에 문을 뚝뚝뚝 놓고 하면서 전도지를 이제 꽂아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안 나왔으면 할 때도 있어요. 그 맞닥뜨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전도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 들었으니까 나도 이 구원의 은총, 놀라운 생명의 은총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전도할 사람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도 전에는 노방전도 다닐 때 중앙시장에서 외치고 다닐 때 저 평내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에 목소리로 외치고 다닐 때 처음에가 제일 힘들어요. 머뭇거려지죠. 자, 어떻게 말을 띨까? 가장 쉬운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만 한번 뜨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않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자가 없고 영원한 멸망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고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나 어떤 아름다운 말을 해서 그가 설득을 받고 감동이 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타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함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은 전도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과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전도할 마음도 성령이 주시고 전도의 능력도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민족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것은 그 권세와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제 복음의 대상은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것은 전도의 대상과 경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도하기 좋은 지역을 찾아다닙니다. 때로는 전도 지역을 물색하는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땅은 온 세상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도 온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자를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구원 못 받을 자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전도할 땅을 제한할 수 없고 전도할 사람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민,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이미 구원받을 자를 정해놨다면, 창세전부터 이미 정해놨다면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온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리고 심고 물을 주는 것뿐입니다. 내가 열매를 거두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 자기가 전도한 것처럼 흥분하고 자랑하고, 전도의 결실이 아무리 전해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갖지 못하고 전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에게 두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또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복음을 전파하는 경로는 첫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게 임하여서 그 권세자이신 그분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그 경로는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가장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복음을 전파하며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 가장 가까운 곳, 내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급하시면 이런 경로가 아닌 특별한 경로로 멀리 보내기도 합니다. 선교사로.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데까지 나가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가족이나 내 친척 또는 가까이에 만나는 자들도 전도하지 않는데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보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에게 먼데 있는 영혼을 사랑하라고 선교사로 보내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 내가 일하는 사업가, 직장에 있는 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거기에 열심히 사명을 가지고 영혼 사랑의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을 세계적인 사람으로, 세계적인 비전의 사람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24살 때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먼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또 가족들, 또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만나면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30년이 흘러서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물론 늦은 나이에 된 것 같지만 30년 동안 제가 하나님이 연단시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기 전에 7년 전에 꿈을 꿨는데 저희 집에서 마이크로 말하는 것이 집 문 바깥에다가 스피커를 크게 2개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 꿈을 꾼 후에 바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날마다 제가 말씀을 올리고 복음의 나팔이 되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여기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고백한 것처럼 저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루라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그런 감동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날마다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봤든지 귀찮아 하든지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영상을 작업해서 30분 설교를 못 들으면 5분 설교라도 전 세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리는 것은 1억 명 이상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정치에 관심 갖고 있고요,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연예계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것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것이 업로드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든 안 전하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든 안 하든 하루는 그냥 지나갑니다. 한 해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마감하는 그날 이제 카이로스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끝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그 대상자가 육체가 끝나는 순간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데 구원할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육체가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회의 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죠? 복음의 나팔이 되도록, 복음의 나팔수가 되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육체는 복음 전할 기회다. 여러분들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손에 그 영혼이 빨려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 속에 카이로스 이 시간, 그 한 영혼이 생명을 얻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카이로스 치유라는 것은 치유의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 여러분 유튜브에서 영상에 보면 카이로스 치유라고 이런 말씀이 있으면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있는구나, 나와 내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전파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 바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족속으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온 세계로 나아갈 때에 무엇을 전할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했는가? 자, 그것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잘 가르쳐줘서 지키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살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적으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려고 온 겁니다. 우리를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복음의 설교가 아니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수한 복음 안에 정치가 들어간다든가 세상 문화가 들어간다든가 다른 것이 섞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하신 순수한 복음. 제가 영상을 작업하면서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는 설교가 예화가 들어가 있어요. 순수한 복음에 눈 들어보니까 다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집하면서 다 빼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오직 생명의 말씀, 오직 구원의 말씀,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것이구나. 세상 문화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삶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수한 복음이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공의가 강물처럼 살지 말라 해도 그렇게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복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방편들을 다 포함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모든 규범과 모든 법규를 하나하나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은 복음이라는 사실, 이 핵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가장 우선순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모든 것에 집중하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복음 증거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이 일에 교회가 집중하지 않고 세상 문화에 집중하고 세상 모든 것들에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기는 순간 교회 성도들은 마디는 소금이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그러한 타락한 종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순수한 물 외에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물질이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정화시키길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주님의 부탁하신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여러분 가정의 축복과 하늘의 자원이 공급되는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명하신 사명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사명을 위해서 직장 다니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하루를 보낼 때, 여러분 삶은 하루하루가 카이로스의 때, 의미가 있는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때, 이적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마음껏 하늘문을 열고 공급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귀중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들이 신분이 되었다는 걸 알고 감격하시며 기뻐하시며 주님의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금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에 주먹 쥐고 내 평생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내 평생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